어땠어요? 신천지 얼마나 이렇게 계셨습니까? 15년? 정말로 그것이 진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정말 아닌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밝혀지고 하니까 너무 세고 힘들어가지고 가슴이 막 뻥 뚫린 것처럼 많이 힘들었었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고 어떤 이제 방향 제시도 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통화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가족들을 다 전도를 해가지고 3명이 다 다녔었는데 아들은 내가 나오면서 나는 얘기가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지도 이제 한 1, 2년 고민을 하더만 엄마 얘기가 정말 아닌 것 같아 결론을 내렸어. 이제 둘 다 나가진 않습니다. 이제 제가 워낙 전도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쪽 분들한테 접촉을 해가지고 아닌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쉽진 않아요. 신천지에 계실 때 많이 활동했던 어떤 직책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직책은 별로 없고요. 그냥 전도만 열심히 했어요. 베드로 지파에서 전도상을 2번이나 받을 정도로 해마다 전도상을 받았었거든요. 우리 아들만 나오고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제가 연락을 하니까 전화를 피하고 그렇게 친한 사람도 야 자기들한테 무슨 말을 할까봐 아니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자기들을 이끌어 주었을 때 그 인도자가 탈퇴할 때는 그래도 한마디 좀 들어봐야지. 야 통화상으로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도 그래도 그게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신천지를 들어가기 전에는 교회 생활을 하셨습니까? 일반 개신교에서 15년 다니다가 그래 탈퇴한 후에 바로 교회 적응이 되던가요? 지금 교회 안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네, 있다면 처음에는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는 분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일반 교회 가가지고 적응할 용기가 없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영적으로는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목사님 설교를 제가 처음부터 쭉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도 연락을 했고 만나보기도 하고 여기 용기를 내가지고 한번 나오기를 다녀보시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 제가 확실히 마음이 확신이 들면 나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있는데 아직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정말 저는 못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 사람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목사님한테 많이 막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너무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대답을 너무 잘해주셔서 속이 다 시원하고 내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었구나. 성령에 관한 거나 지난번에 목사님이 엽기에 대한 걸 설교를 하셨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엽이 하나님 믿고 나갔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를 보고 정말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 교회를 다닐 때는 성령님하고 교통을 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신천지에 가갖고는 신천지에서는 그런 거를 다 배제를 하잖아요. 말씀 위주로만 하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내가 지금 어디다 기도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내가 알았던 하나님과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통점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보통 집에서 그 교육을 하잖아요. 보통 한 달 정도 하고 센터로 보내거든요. 근데 저는 집에서 9개월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성령 체험을 해서 방언도 받고 이런 거에 대한 기쁨이 굉장히 있었는데 그거는 다 마귀가 주는 거라 하니까 나하고 언변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닌 거를 정말 이게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찾아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도 내가 처음 입교할 때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못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 역사인가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막 저 할아버지는 맨날 나올까 그랬거든요. 그때까지는 그 이긴 자에 대한 개념교식회를 갔었던가 봐요. 그리고 맨날 숫자으로만 하고 전도한 사람도 뭐 몇 명 했니 안 했니 막 교육장 일어서라 앉아라 막 이런 거 하고 그래갖고 너무너무 적응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한 2년 정도를 쉬었어요. 총회장님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열심을 내지 않은 자는 이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나 같은 사람 여기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교회를 한 2년을 안 나갔어요. 그날부터 다른 교회를 갈 수는 없더라고요. 단지 가면 말씀이 전혀 여기하고 틀리고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신천지 다시 부르니까 나는 이 하나님 나를 다시 부르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갔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열심을 내가지고 그냥 이제 전도가 나도 모르게 그냥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아마 다니고 있을 겁니다. 자기 영적 배필이라고 소개했던 그 김남희 원장이 내연이라는 사람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갖고 이제 저희 그 신천지에서는 이런 인터넷 이런 거 못 보게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가니까 이제 한번 들어가서 찾기 시작
시작했는데 저는 거기 가서 그냥 있다 보니까 실상도 실제로 내가 일일이 확인해보지 않고 그들이 말한 것이 다 맞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하나씩 다 연도부터 시작해갖고 사람 다 확인하니까 정말로 짜집게 한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김남희 원장을 내연녀로 뒀다는 그 사실 자체도 저는 충격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사람이 이거는 아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는 없다. 하는 결론이 딱 내려지니까 이제 아닌 거에 대한 눈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15년을 너무너무 정말 헛된 세월을 보내버렸구나. 저도 옛날에 이만희 씨가 영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아마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달리는 거겠죠. 근데 너무 안타깝고 밖에 나와서 보니까 아닌 것들이 자꾸 보이는데 처음에 나올 때는 뭐 부장 날마다 집에 와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내 마음에 너무 아니라는 확신이 딱 들어버리니까 너무 내가 강하게 나오니까 한 2년 있다가 제 그 명단을 없앴다 그러더라고요. 반신천지 운동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책자들 전부 다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어떤 자매가 서울에서 와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애가 터지니까 자매를 상담해달라고 서울에서 여수까지 왔어요. 그래서 가서 만나가지고 내 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왔더니 그 다음날인가 자매가 회심을 했다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가 되셨네요. 그럼 집사님은 어떤 소망이나 기도 제목을 갖고 있을까요? 전에 처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나고 싶고 지금 너무나 내 스스로가 막 답답하고 내 스스로 찾고자 하는데 그때처럼 그렇게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걸 내가 느끼거든요. 굉장히 답답하고 일반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물론 신천지가 아니라는 건 깨달았지만 일반 교회 목사님 말씀이 안 들어올 것 같아. 들어보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전에 계신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저한테 자꾸 보내주셔서 한번 들었더니 은혜가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신천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그런 말씀보다는 항상 그냥 어떤 교육적인 거 그렇죠. 딱 짜여진 교본에 따라서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걸 항상 주입식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요. 맞아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설교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이 들었어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왔으니까 맞겠거니 하고 그냥 막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하고 갔었는데 저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신천지 강사들의 그 가르침은 교리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격적인 교감보다는 지식에 네.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면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대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보다는 교리적 지식을 머리에 많이 샀기 때문에 판단하는 그런 데만 날카로워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비판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교회 이제 가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너희들은 모르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되는 강의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걸 보면서 저렇게 계속 배우면 사람은 교만해진다. 다른 데 가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라 해서 가서 저는 은혜를 받을 줄 알고 갔는데 처음에 너무너무 숫자 노릇만 하고 계속 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하고 같은 내용만 계속 지겹도록 하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적응이 되면 어떤 마음으로 열심을 내게 됩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마음이라기보다는 그 교육적인 것을 세뇌된 통화상으로 처음에 만났던 통화상으로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도 그래도 그게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신천지를 들어가기 전에는 교회 생활을 하셨습니까? 일반 신교에서 15년 다니다가 그래, 탈퇴한 후에 바로 교회 적응이 되던가요? 지금 교회 안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처음에는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처음에는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는 분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일반 교회 가가지고 적응할 용기가 없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영적으로는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처음부터 쭉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도 연락을 했고 만나보기도 하고 근데 용기를 내가지고 한번 교회를 다녀보시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 제가 확실히 마음이 확신이 들면 나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있는데 아직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정말 저는 못하지만 너무너무
너무 감사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쪽 사람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목사님한테 많이 막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너무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대답을 너무 잘해주셔서 속이 다 시원하고, 아, 내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었구나. 성령에 관한 거나 지난번에 목사님이 엽기에 대한 걸 설교를 하셨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욥이 하나님 믿고 나갔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를 보고 정말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 교회를 다닐 때는 성령님하고 교통을 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신천지에 가갖고는, 신천지에서는 그런 거를 다 배제를 하잖아요. 말씀 위주로만 하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내가 지금 어디다 기도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내가 알았던 하나님과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통점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보통 집에서 그 교육을 하잖아요. 보통 한 달 정도 하고 센터로 보내거든요. 근데 저는 집에서 9개월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성령 체험을 해서 방언도 받고 이런 거에 대한 기쁨이 굉장히 있었는데, 그거는 다 마귀가 주는 거라 하니까 나하고 엄전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닌 거를, 정말 이게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찾아보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는데도 내가 처음 입교할 때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못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정말 하나님 역사인가,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막 저 할아버지는 맨날 나올까 그랬거든요. 그때까지는 그 이긴 자에 대한 전향교시교를 갔었던가 봐요. 그리고 맨날 숫자로 하고 전도한 사람도 뭐 몇 명 했냐 안 했니, 막 교육장 일어서라 앉아라 막 이런 거 하고, 그래갖고 너무너무 적응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한 2년 정도를 쉬었어요. 총회장님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열심을 내지 않은 자는 이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아, 나 같은 사람 여기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교회를 한 2년을 안 나갔어요. 그날부터 다른 교회를 갈 수는 없더라고요. 다른 데 가면 말씀이 전혀 여기하고 틀리고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신천지 다시 부르니까 나는 이 하나님 나를 다시 부르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갔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열심을 내가지고 그냥 이제 전도가 나도 모르게 그냥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아마 다니고 있을 겁니다. 자기 영적 배필이라고 소개했던 그 김남희 원장이 내연이라는 사람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갖고, 이제 저희 그 신천지에서는 이런 인터넷 이런 거 못 보게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가니까 이제 한번 들어가서 찾기 시작했는데, 저는 거기 가서 그냥 있다 보니까 실상도 실제로 내가 일일이 확인해보지 않고 그들이 말한 것이 다 맞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하나씩 다 연도부터 시작해갖고 사람 다 확인하니까 정말로 짜집기 한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뭔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김남희 원장을 내연으로 뒀다는 그 사실 자체도 저는 충격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사람이 이거는 아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는 없다 하는 결론이 딱 내려지니까 이제 아닌 거에 대한 눈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15년을 너무너무 정말 헛된 세월을 보내버렸구나. 저도 옛날에 이만희 씨가 영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아마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니는 거겠죠. 근데 너무 안타깝고, 밖에 나와서 보니까 아닌 것들이 자꾸 보이는데, 처음에 나올 때는 뭐 부장 날마다 집에 와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니라는 확신이 딱 들어버리니까, 너무 내가 강하게 나오니까 한 2년 있다가 제 그 명단을 없앴다 그러더라고요. 반신천지 운동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책자들 전부 다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어떤 자매가 서울에서 와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애가 터지니까 자매를 상담해달라고 서울에서 여수까지 왔어요. 그래서 가서 만나가지고 내 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왔더니 그 다음날인가 자매가 회심을 했다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가 되셨네요. 그럼 집사님은 어떤 소망이나 기도 제목을 갖고 있을까요? 전에 처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나고 싶고, 지금 너무나 내 스스로가 막 답답하고 내 스스로 찾고자 하는데 그때처럼 그렇게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걸 내가 느끼거든요. 굉장히 답답하고, 일반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물론 신천지가 아니라는 건 깨달았지만 일반 교회 목사님 말씀이 안 들어올 것 같아. 들어보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전에 계신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저한테 자꾸 보내주셔서 한번 들었더니 아, 은혜가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신천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그런 말씀보다는 항상 그냥 어떤 교육적인 거, 그렇죠. 딱 짜여진 교본에 따라서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걸 항상 주입식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요. 맞아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설교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많이 힘이 들었어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왔으니까 맞겠거니 하고 그냥 막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하고 갔었는데 저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예, 있었고. 신천지 강사들의 그 가르침은 교리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격적인 교감보다는 지식에 네.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면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대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보다는 교리적 지식을 머리에 많이 샀기 때문에 판단하는 그런 데만 날카로워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비판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예, 일반 교회에 이제 가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너희들은 모르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되는 강의를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계속 배우면 사람은 교만해진다. 다른 데 가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라 해서 가서 저는 은혜를 받을 줄 알고 갔는데 처음에 너무너무 숫자 노릇만 하고 계속 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하고 막 같은 내용만 계속 지겹도록 하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적응이 되면 어떤 마음으로 열심을 내게 됩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마음이라기보다는 그 교육적인 것을 세뇌되다 보니까 무조건 우리는 영생을 할 존재다 하는 거에 대한 것이 내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다 생각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매진만 하는 거죠. 무조건 13만 4천 완성해서 우리는 영생해야 될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앞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목적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을 못 하게 돼요. 근데 저는 그 문화가 15년을 있었지만 어쩐지 우리 몸에 와 닿지가 않고 끝나고 나면 스피치하고